오늘은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생각나는 소설이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작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죠. 이 소설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짐과 델라라는 그런 부부가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은 이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 성탄 이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내 델라가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 이 델라에게는 무릎까지 오는 긴 머리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움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기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남편에게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줄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 델라가 자기가 판 머리카락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남편 짐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금시계가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가보지요. 할아버지가 물려주고 아버지가 물려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유산, 그 금시계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아내가 머리를 빗을 때마다 늘 그랬어요. 나는 보석이 박힌 머리 빗을 하나 갖고 싶다.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짐이 자기 소중한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이 보석이 박힌 머리빗을 하나 딱 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뭘 선물했어요? 머리빗을 선물했는데 이제 시계줄도 머리빗도 두 사람의 소용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 위해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 즉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선물 받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다 선물로 받아가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앞줄 앉아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돼요. 애들이 저를 째려봅니다. 지금 저 뭐 어떻게 설교하나,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돌아가면서 기뻐하는 춤을 추며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2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해가지고 돌아갈 때에 한숨을 푹푹 쉬며 돌아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 받아가지고 막 기뻐 춤을 추며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에게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몇 있든 그 자식 중에 하나 남주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은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사춘기인데 좀 주고 싶기도 합니다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주겠어요? 돈을 줘도 주겠어요? 저를 죽인다 해서 주겠어요? 협박을 한다고 주겠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거는 이 가지, 뻗어난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종하여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고로움, 슬픈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 같은 핑크빛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슴이 부풀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미래에는 핑크빛 인생이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내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고와 슬픔이 내 삶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70년, 80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 죄를 짓고 척굴 짓고 살아가면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김정은처럼 사람들, 백성들을 막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멸망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란 뭐냐면은 바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 도덕, 종교, 철학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버려 두면은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기근과 또 폭력과 살인과 학대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미얀마의 시온교회를 또 사역하고 있는 이중년 선교사님 저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미얀마 시온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중현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미얀마가 지금 내전 때문에 뭐 한 1, 2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주일 예배도 못 드렸는데 지금 조금 안정이 된 상태라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것 같다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내전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한평생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에 휘둘리면서 휩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랬어요. 구주.
이 구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테르라는 게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르가는 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소조라는 단어의 명사가 소테르인데, 이 소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에서 명사형 소테르가 나왔어요. 이 소테르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 때 이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자,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소테르 되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구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위험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은, 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서도 실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까? 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예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의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소테르, 우리를 질병과 또 모든 위험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울하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재미없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무기력하며,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제가 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1절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오늘 보면 11절 보실까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뭐래요? 소테르였죠.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했죠. 이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주라는 뜻이 뭐냐면, 주라는 단어가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인이란 거예요. 주인.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주, 즉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늘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주인은 예수님에게 무조건 뭐 했냐면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하면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하여튼 왜 이게 종이에요, 종. 하라면 하는 게 이게 바로 종이잖아요. 그 종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시키든 나는 그대로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즉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더라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디 가요? 예.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즉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는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되거든요. 내 몸도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되고 내 시간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고 내 물질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만은 주인으로는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는 믿지만은 주로는 믿지 못하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자동문이 있잖아요. 이 자동 자물쇠가 있잖아요. 거기에 건전지가 4개 들어가요. 건전지가 4개 들어가요. 건전지가 4개 들어가는데 이 건전지 4개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이 자동문 이게 작동하더라고요. 3개는 새 것이고 하나는 이 방전된 배터리를 끼웠더니만은 이 문이 이게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당 뒤에 유리문에 보면은 자동 자물쇠가 있어요. 거기 열면은 건전지가 4개입니다. 그런데 이 4개 건전지가 방전되었을 때 다 4개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그 자동문이 작동해야 문이 잠기고 열리는데
세 개는 새 것을 갈아 끼웠고 하나는 방전된 걸 갖다 끼웠더니만은 저 문이 잠기지도 열리지도 않더란 겁니다. 이 구원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은 그분에게 내 삶을 복종시키는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까? 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 내가 복종시켜야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 삶에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인 허정자 건찰님의 부친상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장례 예배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허정자 건찰님의 외삼촌 되시는 전현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따라 나와서 저희들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제 간증을 들어보라면서 저희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본인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 커피 사준다고 하면은 1시간 정도 그분의 간증 들을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따라갔다 보면 그분에게 붙잡혀가지고 1시간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이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준 간증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시절을 무당으로부터 귀신들에게 구슬해야 네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고등학교 때부터 무당들을 쫓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당 구출했대요. 뭐 법사라고 있는데, 법사가 뭐냐면 법사는 뭐 귀신을 부르는 사람이래. 귀신을 막 부르지 않으면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무당이 거기서 구출하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대전에 있는 계룡산 또 가고 뭐 하여튼 뭐 산에 가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극성스럽게 또 무속 신앙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분 얼굴 보니까 얼굴도 부리부리하게 생겨가지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무당의 대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얼굴이 막 부리부리하게 생겼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미션 스쿨 다니면서도 막 무당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무속 신앙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말을 빌리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자신을 믿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해가 돈을 벌면은 그날 번 돈 가지고 서울에는 집 10채를 살 수 있을 돈을 벌었대요. 그 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간 권쌤도 다 들었습니다. 하루 나가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집을 몇 채 샀다고요? 서울에 집 10채를 살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루 일해가지고 집 10채 살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그거 다 까먹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분의 말을 제가 좀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주로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걸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인은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되는 것 같았는데 결론은 다 하나님께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 되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다 빼앗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무조건 복종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나는 무조건 복종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복종했고 사모님에게도 복종했고 장로님에게도 복종했고 권사님에게도 복종하고 무조건 복종했대.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와서 사람들 보는데 수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수평관계가 아닌 거예요.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은 니는 내보다 못한 인간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목사님을 붙여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성도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건의에 복종을 한 거예요.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복종.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복종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면은 복종 못하죠.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복종했고 이분이 이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면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서 11절 내용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철저하게 11절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로님이 외국에서 소고기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데 그냥 가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남대로의 무슨 가공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나와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뭐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쪽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여튼 이 뭔가를 특별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속을 가공해서 이것을 호텔 또 뷔페 식당 또 어디입니까 또 예식장 이런 데다 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그분이 어제 하는 말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다. 본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본인의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는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간증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신한교회 소고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조만간에 여러분 주일 점심시간에 소고기를 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르겠지만 소고기 드시고 싶으면 빨리 그분 장로님, 전현덕 장로님이 있는데 빨리 소고기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소고기 드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필사성경 하신 조익길 안수집사님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익길 안수집사님은 우리 김병필 안수집사님, 최정욱 은사님 같이 같은 교회 섬겼던 인천 양원교회 이번에 안수집사 임직 받으신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인천 남동공단에서 큰 초콜릿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드렸죠. 3번이나 22개월 걸리는 그 성경 필사를 3번 해가지고 한 거는 성경 필사 해가지고 재본해서 그걸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한 거는 또 해가지고 딸에게 선물로 주고 한 건 또 재본해가지고 본인이 소장국에 있는 거 저한테 빌려줬어요. 제 서재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얼마나 만든지 벌써 기스가 몇 군데 가가지고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눈으로만 봐라 했는데 자꾸만 손으로 만져가지고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업이 얼마나 바빠요.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거기에 집중시킨 거예요. 집중시켜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성경필사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엄청나게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그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2분 만났죠. 인천에 있는 그 양원교회에 있는 조익길 안수 집사님 분을 만나고, 또 어제는 우리 허전자 건찰님의 외삼촌 되신다는 전현덕 장로님, 이분은 지금 제적 4,000명 되는 교회에 시무 장로로 계시는 분이에요. 2분 만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건전지 4개 들어가는 그 자물쇠에 새 것이 4개 들어가야만 이것이 작동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믿는데 주를 안 믿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다 새 것을 갈아 끼워야만 구원의 효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로는 믿지만은 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효력, 질병에서 구원받고 위험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복종시킬 때에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의 제목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삶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복종시키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소테로 되시는 그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소테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심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후로 내 모든 삶, 내 생명과 내 육체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복종시키는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수고할 수 분뿐이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게 작동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심령 깊은 곳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